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야고보도 칼에 죽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이 우리가 모두 다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예, 헤롯은 영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어떤 영웅적인 마인드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정치색이 교회 공동체에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라고 치면은 대통령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풍기물란제 같은 요상한 분위기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교회 공동체에 하는 이야기지만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요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포도주랑 빵을 이렇게 떼는 성찬의 그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원래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가 있는데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약간 그들이 볼 때는 미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약간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헤롯 그 나라의 공권력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힌두교, 인도나 이런 데에서는 국가 공권력이 발발을 하게 돼서 기독교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발발하게 되는데 지금 헤롯은 국내에 어지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먼저 죽였는데 이 야고보를 먼저 죽인 이 사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지금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사건은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신앙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가당치 않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지만 부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칼로 죽였다 이럴 때 칼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거지만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칼은 가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는데 가뭄이 등장하게 되면은 사단 나라에 대해서 항폐하게 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인다는 거는 칼은 그래서 이 싸움이다, 전투다, 말다툼이다, 언쟁이다, 논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사단 나라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금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의의 개념에 있어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공의롭게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법대로 해.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런데 그 공의가 다른 사람한테 들이댈 때는 맞아 그러지만 사실상 그 공의가 나한테 들이댈 때는 내가 사망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나라 전체가 쓰는 공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나라의 공의는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절대 세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의 개념의 본체신데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를 선언하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용서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력을 끌어오는 그 본체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동일한 단어를 써도 사망의 세력을 끼고 여기는 공의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은 뭐냐면은 야고보의 신앙관을 가뭄으로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신앙관, 그것을 가뭄으로 만들어서 죽이다. 이 죽이다라는 것은 숨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폐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어디에 있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부활신앙에 이미 먼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신앙관에 일반화시켰던 그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나갔을 때 때에 거기서의 지점은 뭐냐면은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여리고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에서는 부활신앙의 기초석을 까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 부활신앙의 전체적인 본격적인 영적 전통은 아이성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전쟁은 사도행전 끝에까지 무슨 전쟁을 하냐면은 물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병원이 바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기술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말씀인 거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이 선의 개념을 따라가는 선한 의도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잖아요. 그 사고관 속에 갇히는 것들이 바로 강도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섬기는 것, 그 가치가, 그 문화, 그 전통, 그 사상, 그 이념이 바로 그 강도의 역할을 하면서 그게 혁명가적 역할을 하면서 사단의 이끌림이다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요즘은 사회주의도 종교적이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문선명의 통일교사력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명의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은데 이 생명의 세력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단계마다 올라가면서 부활로 빠지는 구도인데 지금 야고보는 뭐냐면은 그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속이는 자, 잡아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에서 이 야곱이 그 구약적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 야고보의 신앙가는 뭐냐면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신앙관에 대한 금이 나올 때, 금과 은 할 때 금이 나올 때 믿음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체의 세력에 대한 얘기, 은이 나오면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금의 세력을 야고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훔치는 믿음의 지점이 상당히 부활신앙의 중간쯤 어딘가에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부활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펼쳐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야고보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단계는 부활 어디쯤 중간쯤 어딘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인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라는 것은 야고보의 신앙과 부활의 그 세력화를 막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세력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뛰지만은 사실상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광야적 신앙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제가 계속 조금 약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광야의 전체 개념을 이제 잡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의 이름에서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황폐케 하다. 그래서 그 광야적 개념인데 바울은 부활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부터 이제 부활의 세력으로 이제 발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뜻은 라틴어의 이름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의 그 상당 부분 위에 있는 그 야곱의 절대 세력인 세력화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세력화를 주님은 설명하고 싶은 거고, 사단은 야고보와 베드로의 신앙관을 숨기려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죽이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죽이다는 게 아니라 폐지하다라는 뜻과 같이 납니다. 폐지하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절대 깨달을 수 없도록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부활의 세력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 넘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요단강 넘어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말을 어디서 쓰냐면 죽어서 주님을 본다, 육체가 죽어서 주님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요단강 넘어가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 넘어는 가나안을 말하는 거고 부활의 출발이다. 여리고성에서는 부활의 출발이고 아이성은 부활의 세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나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이 부활의 세력화를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조금 더 절대적인 그 중심의 세력이 있고 선두에 뛰는 베드로의 신앙관도 잡으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면서 선언되어지는 이 신앙관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전체 개념이 아니라 부분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누룩이 있는 거는 열이 오르다, 물이 끓다 이런 기본 어근과 연결이 되면서 누룩의 세력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의 세력은 나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때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등장하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나서 6월절 지나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 옥은 실제적인 옥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옥은 우리가 갇혀있는 옥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체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를 우리가 잘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의 흠은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왜 음식을 해놨는데 왜 음식을 똑바로 못했냐, 맛이 없다 이런 거예요. 수고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똑바로 양육을 못하냐, 왜 우리 아들을 잘 섬기지 못하냐는 거. 섬기는데 똑바로 못한다. 그러니까 흠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옥에 가두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헤롯 왕과 헤롯의 정치, 경제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의 정치 체계 속에서 베드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옥에 넣었다. 그러면 옥에 갇힌 사람도 이 베드로도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옥에도 갇혔지만 자기 자신도 갇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군인 4명이 내 패에 맡겨서 6월절 그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군인들이 내식인 내 패에 맡겼다. 그래서 4명씩 내 패에 맡겼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베드로의 그 신앙관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관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그 베드로의 신앙관에
있어서 마포와 살짝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반석은 페트라고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그러면 반석의 이 큰 바위의 반석의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떠다가 그냥 놓은 게 페트로스잖아요. 그 조약돌이니까 페트로스가. 그러면 성정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규모가 작은 그런 상태의 페트로스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페트로스의 그 조약돌을 냇가에서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인 페트로스 교회를 세우는 내용의 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흰말이 처음에 띄지요. 근데 흰말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려고 제일 먼저 선두에 띄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력 질주를 막는 세력이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뒤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한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제하는 공격력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그 부모, 왼수 같은 그 마누라, 왼수 같은 자식 이럴 때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신앙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공의의 세력에 있어서 사단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력으로 가서 비방과 원망의 세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은 용서의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그 십자가의 세력이 하나님의 한 의가 십자가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용서하면서 생명의 세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설교 시간에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가에 대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감옥 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저 안에 사단이 숨겨놔서 4개의 껍데기로 숨겨놨다고 칠 때 저 안 깊은 곳에 이 그 긍휼의 세력과 용서의 세력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직장 상사,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면서 나를 말려 죽일 것 같은 잔인하고 참혹한 것을 내 삶에 펼쳐내는 세력, 그것이 오죽하면 자식도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하겠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뭐 눈을 빼주고 내 심장을 빼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지만 자식이 속을 새길 때는 하루 이틀 속을 새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끔찍하게 속을 씻겨 들어오고 신랑도 알뜰살뜰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말 좀 곱게 해라. 말 좀 곱게 해라. 이렇게 말 좀 한번 다정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도 속삭이는 부모들이 지천입니다. 그러면 이 지속적으로 쳐들어오는 그리고 직장에서 왼수같이 안 맞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공격력 속에서 우리는 이 용서한다라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미쳤냐? 왜 용서를 해야 되냐? 그리고 사단은 또 바깥에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전도연. 그러면은 밖에서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나 자신도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는 거. 우리가 할머니들이 그래. 100년 왼수가 전생의 왼수가 이 생에서 남편이 돼서 만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부부시간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원수적인 상황이 날마다 새롭게 하루에 12번도 더 공격해 들어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는데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한다는 게 내 스스로가 싫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하거든요. 철천지 왼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 자신도 나를 지키는 세력인 거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야 이혼해 그냥 이혼해. 우리가 어떤 원수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살인사건이 났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살인 사건을 한 사람도 교도소에서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거죠. 예,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다루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서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가 얘기예요. 용서가 가능한가. 예, 그래서 왜 제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집어넣냐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 깊은 안쪽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이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건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나와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 안에 있는 거는 더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다. 예, 바람 피우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은 영적 전쟁에 깊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여자들이 시댁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진저리를 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할머니들 얘기로 올라가면은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 시댁의 절대의 세력, 남편의 절대의 세력, 남편들이 절대 십자가의 절대 세력이기 때문에 그 시댁을 둘러싼 전체적인 세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댁에서는 그 아들의 권세 속에서 며느리의 절대적인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 속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직장 속에서 직장의 모든 갑질과 요즘은 또 을질도 만만치는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는 공격력에 대한, 그리고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이 용서가 베드로가 군인 넷이 네 패로 맡겨져서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지금 베이스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갇힌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세력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가. 사람의 세력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 세력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기도원이나 절이나 이런 데는 다 도피의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세력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똑같이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주자 용서의 개념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그 조약도를 제가 얻을 때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용서를 세력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베드로의 그 냇가에서의 돌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예시로 설명하는 게 지금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그 자리다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잡힌 그 자리, 베드로가 잡힌 그 지점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서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우리를 전사라고 하잖아요. 주의 군사다라고 하잖아요. 사단나라도 사단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있고 전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군인들이 또 이렇게 사단의 전사들이 막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리는 공의로, 법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선악간에 따지게 되는 거죠. 선악간에 따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비방하면서 우리는 사망의 세력으로 끌려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정립되는, 소신이 되는, 사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쇠사슬에 매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끈으로 묶어도 그 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능하지 않죠. 가위나 이런 것들이 도구가 필요한데 여기서 두 쇠사슬은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원망과 원한과 사무치는
그 공격력에 있어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그 잔인한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그 야속한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그 공격력과 그 잔인한 사람의, 그 사장님의 사기에, 아니면은 뭐 배신에, 아니면은 시댁의 남편의, 예, 우리가 그 부부지간의 전쟁은 피를 튀죠.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뭐 차별이나 그 모든 것들이 동원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피폐하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 전방위적으로 그 동서남북 사방으로 옥교쌈을 당하고 그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 꼼짝달싹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리에서 문동훈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박연신, 온통 나의 세상은 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은 온통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악한 말들이 머리에서 딱따구리처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훈이 말하는 거예요. 박연진, 너는 나에게 온통 나의 세상에 박연진 네가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문동훈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대한 십자가의 그 말씀의 세력을 선언을 할 때 세상은 또 밖에서 조롱을 합니다. 야, 무슨 발가지에 또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용서만 하면 되냐? 용서하면 누가 다 되는 거야? 하면서 미량과 같은 영화를 만들고 목회자를 조롱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회가 잘못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파수꾼들, 그런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또 쫙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워 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커버디스 할 때 그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닭의 사건에서 배신을 이미 베드로가 전제하지 않았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죽음을 각오한 게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진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누워 잤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그 순교적 신앙관으로 누워 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뜻에서 선언되어질 때 잔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워 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페트로스의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한테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자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깨어 있다고만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목적하는 바 바로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도달했냐, 그 지점에 도달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공격해 들어오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악한 말들, 예, 그 사람의 심장을 찔러대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악한 말들을 뽑아내는 것,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벗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막 이래도 우리의 연약함,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주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이 이 용서의 개념에서도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바로 베드로의 세력, 페트로스의 세력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세력, 용서의 세력, 겸손의 세력, 이러한 것들이 이 베드로의 이름의 세력인 페트로스의 세력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는 거는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화평도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페트로스가 전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결단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한 이 공격력에서 우리는 피폐해지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저 개인의 삶 속에서 저는 이렇게 무기력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 무기력함 속에서 붉은 말을 내어쫓는다. 저는 검은 말을 내어쫓지만 이 붉은 말을 쫓아내는 게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붉은 말을 제거하는 게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하다. 예, 검은 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부활의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고난이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돌입하면 볶은 곡식을 먹잖아요.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깨달아져가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이 옥의 광채가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들고 나타나는 사신이잖아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이렇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베드로의 옆구리를 굳이 설명을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려 함에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옆구리의 세력이다. 너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빨리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라 하는 거죠. 이 용서의 세력을 잡아라. 겸손의 세력을 잡아라. 화평의 세력을 잡아라. 이 화평도 이 용서의 세력과 같이 가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삶이 요구됩니까? 그래서 그 용서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용서에 해당되어지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요구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과하고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별짓 다 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용서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말을 내쫓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내 삶 가운데 광야 전체에서 기초석을 까는 것으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붉은 말을 내어쫓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력화가 되면 될수록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면 일수록 더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한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얼마만큼 십자가를 졌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의 세력까지 올라올 수 있다. 숨길 수 없다. 야곱의 이 부활의 그 세력화가 절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부활은 말씀의 검 속에서 세력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 주석이나 이런 거 많이 봐도 생명의 말씀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들보다는 목회자들, 현장에서 뛰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들은 아무리 100년이고 1000년이고 성경을 봐도 이 생명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현장에서 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12권을 더 사도 거기에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현장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뛸 때 그때 단어 하나라도 생명의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쇠사슬 불과했던 이 세력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용서의 세력은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서서히 물방울이 떨어진다. 이 벗어진 지가 물방울이 떨어진다. 이 뜻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쓰다라는 마라의 쓴말 나올 때 쓰다라는 그 사단의 세력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 오직 주님의 주의 천사가 등장했을 때 절대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하고 비루하다면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주의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붉은 말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아주 잔인한 그 자리까지 공격을 다 당하지 말고 출발할 때서부터 이 그 붉은 말 화평을 제하는 사단의 공격력을 쌓아놓지 말고 쌓아져 가는 상황에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세력화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나 동료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화평을 제하는 이 세력을 없이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내 자신도 절대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의 세력의 그 용서와 화평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드러날 수 없도록 우리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정서의 개념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나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눈물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기도한다면 이 세력이 물러갑니다. 주의 영으로서. 예, 그래서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그 마라의 쓴물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의 영역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사고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한 것으로. 그 고급함을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서 부활신앙에 절대 세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앙하는 모든 사고의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사단을 섬기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 구약적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산당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난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이렇게 몇 번 지켜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 믿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력 속에 자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욕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에 흔들리니까. 요동하는 내 눈빛, 당황하는 내 눈빛, 예, 이렇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작은 이기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 편을 들고 예수님 편을 들지 않는 거죠. 11조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럴 때 남편 편 들고 자식 편 들고 자기 편 들고 돈 편 들고 이런 거죠. 주님은 언제나 싸우면 져요. 그런데 말로는 내가 주님을 절대 사랑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예, 띠를 띠고는 우리가 보통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는 것은 부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복음을 전하는 단순히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성장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세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 이슬람의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지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제가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용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생명의 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깊은 감옥 속에 숨겨져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우리 주변 생각이나 법대로 사단 나라의 공의를 들이댔을 때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구경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신고 이 복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까지가 광야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13장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부활의 세력화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예, 그래서 이 무너지고 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실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번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서 첫째와 둘째 파수.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우리가 밖의 세력으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고 들어가도 이 밖에서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남편은 여전할 수 있죠. 자식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용서가 되어지는 내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남편이 더 마귀 역사한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나는 잡았는데 그러면 또다시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야 되는 거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리저리 남편을 난리를 피우고 시댁에서도 난리 피우고 자식들도 난리를 피우고 남편이나 아내도 난리를 피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건물과 둘째 파수도 지나야 된다는 것. 이 시내로 통한 시내는 성이라는 단어를 시내라고도 표현하고 도시라고도 표현하고 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내에 놀러 가자 그런 시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으로 들어간다.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렀다. 이건 문화와 전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댁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러한 우리의 그 보편적 가치관의 세력화가 있는 거죠. 사단의 문화권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냐. 여기서 나는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약간 이상한 분위기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세문에 이르렀다. 이 문도 새로 된 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남존여비의 절대 세력이고 새로 된 문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은 그래서 노조가 절대 세력인 거잖아요. 누가 힘을 많이 가졌느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도 보면은 왕후가 있어도 후궁이 누가 힘을 많이 가졌냐 이런 것들도 이 새 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힘을 많이 가졌냐.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와서 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우리 가족의 이 흐름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과 파수권의 세력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은 거의 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밖으로 크게 문제가 공식적으로 있기는 좀 어렵다.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러나 실제적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세력화가 되냐 안 되느냐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의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 파수통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과하는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적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적인 그 긍휼의 세력을 붙잡는 데까지 붉은 말을 내어쫓는 데까지 우리는 참혹하고 잔인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자식을 사랑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욕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단 나라라고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 외에는 주님이 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자녀가 있으면은 우리가 차별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서 각 자녀의 가치를 주님의 은혜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름에 대한 캐릭터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속썩이는 자식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어떻게 내가 밖에 있는 파수꾼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 이 세문이 스스로 열렸다라는 거, 저절로 열렸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눈물로 회개기도 하는 거, 용서의 개념이라면, 화평의 개념이라면, 예,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 예,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회개 기도까지 잡아내는 게 나 혼자의 영적 전투가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성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이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새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나를 지켰던 이 모든 파수꾼의 세력이 무력화가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세우는 게 이렇게 잔인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아득하게 불가능하게 바라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거기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거리는 좁은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거리를 지날 때 좁은 길이라는 그 단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인 거야.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막혀있는 길이다. 사방으로 막혀있는 길인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할 수 있다. 가능케 하시는 이로써 나타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예, 그래서 정치 경제 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뚫고 막 들이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내리는 사건은 자중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때마다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뛰어나가야 될 때냐, 아니면 멈춰 있어야 될 때냐, 아니면 조용해야 될 때냐, 아니면 발언을 해야 될 때냐. 그럴 때, 그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깨닫고 마가하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가 예, 마리아 여기서 마가의 그 집이 나오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집의 전체 개념은 부활의 신앙의 지점에 이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층으로 된 집이 나오면은 부활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에서 등장하는 세력입니다. 예, 마리아는 그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름이 마리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마리아가 그 헬라어로 마리아가 되는 건데, 이 마리아는 뭐냐면은 구약의 개념이 신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활의 세력을 이끄는 그 하와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전체적으로 부활의 세력화가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지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훈련의 장소이면서 그 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자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고 세우는 구도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세력, 예, 교회 공동체의 부활의 이끌림. 그래서 어머니가 등장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어머니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어머니 마리아, 이스라엘 전체가 잉태의 기간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의 상황이 되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전체적으로 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잉태의 기간이 있어요. 잉태의 신앙의 기간이 있고 해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해산의 때가 있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간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각기 믿음을 세워가지만 전체 서로 보완,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데 교회 공동체, 마리아의 세력, 마가의 지배 전체 세력이 지원 세력을 하고 있는 이 구도와 함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베드로의 세력과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세력이 우리에게 잊혀진 바 되거나 폐지되거나 숨겨진 바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켜내는 세력들이 현존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야고보의 신앙관과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는 길, 좁은 길을 갈 때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